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형 틀에 의하여 죽는 만큼 무서운 사형 제도는 없었습니다.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십자가 사형 틀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이기 때문에 전율로 몸을 떨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남한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보면은 잘못 걸리면 사형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 어린이까지 모아놓고 그 어린이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사형틀에 묶어놓고 총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바라본 사람들은 며칠간 밥도 못 먹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북한, 우리 한반도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지금은 없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사형 제도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은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이라고 여겨서 죄수를 땅바닥에서 죽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그 위에서 죽게 한 다음에 까마귀나 독수리 이런 것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이 십자가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을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칼타고 사람들이 배워서 로마에 전수됐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정치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나중에 반역자나 노예를 처형할 때만 사용했고 그 후에는 너무나 극악무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형제도를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이 다 지금 아름다운 십자가를 목걸이에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평화의 상징의 모습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용당하신 이후에 의미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오신 분들, 또 다니시는 분들, 갖고 계신 분들,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는 아무 죄도 없음에도 예수님은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시던 당시에 십자가 형에 처해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제가 법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사형 언도를 내리면은 먼저 군인들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 4명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집행하는 곳까지 이렇게 호송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사람이 매달리려면 적어도 십자가가 얼마나야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기 십자가 있는데 제가 여기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매달려요. 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흉악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이미 고문도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영화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3걸음, 4걸음, 5걸음을 못 뛰어요. 그래서 가다 쓰러지면은 또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책임진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가죽 끝에 납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한번 휘둘러서 때리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 앞에는 군인 한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할 죄목, 이 사람의 죄몫이 못다 이렇게 하고 그 죄몫을 들고 앞으로 먼저 걸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북한 사람들이 총살을 공개로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한국 비디오보다는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게도, 유대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죄인 자신을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될 수 있으면 먼 거리를 동네 들려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럴 때 혹시 이 죄인을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형을 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주여 우리 주님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다 흔들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채찍질과 무거운 십자가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이 조소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 길을 십자가 사형틀을 지고 채찍에 맞으며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래 죄 때문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여러분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의 표시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경건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되살아나서 나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메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죠. 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성자가 된 그런 계기도 성 다미안 성당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게 묵상하던 중 그 사랑에 감동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설한 진젤도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미술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성화를 바라보던 중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는 그게 바로 아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운명하는 순간 아담이 부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어요. 이 그림 역사적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진리만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아래 복종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막 커서 말을 배우면 엄마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마만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팔 벌린 만큼. 끊임없이 우주를 다 주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은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인 동시에 그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꼭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었는데 대가를 안 치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꼭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오다가 교통 티켓을 떼어서도 대가를 꼭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안 지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꼭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극악무도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얼마나 골라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본인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죄가 커서.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하나가 희생되어서 죄값을 치루어야만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죄의 대가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네들이 명예가 높아지는 이것을 예수님은 샅샅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막 둘러머 엎었으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채찍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 이 정기영 목사가 가갖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 죄인들아 그러고 다 둘러머 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죠?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벼르던 중에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죄의 몫을 한 병사가 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 이게 조롱하는 걸로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된 겁니다. 죽는 것 같았지만, 비굴하게 놀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헬라는 세계의 조형과 사상을 대표하는 나라이고,
로마는 법과 정치를 대표하고 히브리 유대는 율법과 종교를 상징하는데 그 모든 3개 국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조소와 죽음까지도 이기고 마침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패배자로 몰아가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패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준 것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참 승리의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주님의 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두고 보자.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액션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함하고 죽이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래서 인간의 갖은 모욕과 모든 치욕을 다 보여주었지만은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로, 평화의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썩는다는 말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참된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승리해야 평화가 옵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면 어느 한 식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서로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성격과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희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평화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불의로 다스리려고 할 때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사담 후세인이라는 여러분 이라크 독재자 알죠? 이 사람이 얼마나 독재자인지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 국제 경기 나가서 지고 돌아오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독재자들에게 비밀 경찰들이 대항을 했습니다. 거기도 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담 후세인 그 군인과 그 비밀 경찰들이 몰래 가서 잡아갖고 팔을 뒤로 묶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전기줄로 갖다가 대고 끌려 들어가면 거의 다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희생 때문에 이라크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일반 백성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불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혁명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되었고 무시된 가난하고 못 배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 것이 결국 차별하고 착취하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차별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악한 길로 가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 세상과 부닥치게 됩니다. 정치꾼이라서, 정치가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외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히 권력층에 대한 비위를 거스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웨버라는 교수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도전한 분이 아니었으나 양심과 진리대로 살다 보니 정치적인 도전자가 자연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이 겁이나 양심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진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희생을 감수하게 될 때 비로소 겉으로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멸류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씻음을 받았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쓸쓸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